자, 판관기 영역 퀴즈 하나 나갑니다. 여호수아기의 지도자는 여호수아였죠. 그럼 다음 책인 판관기의 지도자는 누구일까요? 혹시 지금 판관이라고 대답하시려고 했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약 성경 전체 흐름 속에서 판관기는 당연히 판관 시대에 속한 이야기겠죠. 자, 판관기는 어떤 책인가? 바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벌어진 이야기이고 약 200년에 걸친 가나안 땅 정착 과정에 대한 이야기이며 지파동맹 체제에서 왕정 체제로 넘어가기 전까지의 이스라엘의 과도기 역사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당시 상황을 요약하는 이 성경 구절만 보더라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토록 신신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기강이 완전히 무너진 생활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판관기는 그 원인을 마치 임금이 없어서 그랬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 같죠? 네, 맞습니다. 판관기는 지금과 같은 지파동맹 체제로는 더 이상 외세 침략을 막아내기 힘들다. 우리도 이젠 강력한 왕정 제도가 필요하다. 라는 식의 분위기를 팍팍 풍깁니다. 그리고 이 구절 속에 담긴 또 다른 의미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된 임금이신 하느님을 완전히 잊고 살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니 그럼 임금을 세우면 되지 뭘 그리 뜸을 들이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처럼 왕정 제도를 도입하는데 망설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에 있습니다. 다른 민족들과는 달리 이스라엘은 세상 구원이란 특별한 목적으로 하느님께서 한 명 한 명 불러 모아 직접 만들어 가신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유일한 임금은 오직 하느님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같은 형제들로 이루어진 평등한 지파 공동체였죠. 이들은 세상 속에서 오직 하느님 말씀에 따라 살면서 참된 임금이신 하느님을 증거하며 살아야 하는 특별한 사명을 맡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사명의 핵심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인데 문제는 그 역할을 해오던 모세와 여호수아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인류 구원의 도구라는 이들의 정체성과 사명은 세대를 거듭해서 끊임없이 다음 세대로 전달되어야만 합니다. 과연 이제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판관일까요? 아닙니다. 판관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판관들은 이스라엘의 국가 비상사태에 나타나서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인물들이지 하느님 말씀인 율법을 상시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인물들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누가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바로 사제들이죠. 또한 그 사제들을 배출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한 예비 작업이 있었습니다. 지난 여호수아기 후반부에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할 때 유일하게 땅을 상속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땅을 물려받는 대신에 하느님을 상속 재산으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다른 지파들 속에 뿔뿔이 흩어져 하느님과의 소통을 주도하고 백성들에게 하느님 말씀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은 특정한 인물이 아니라 하느님 말씀인 율법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시스템 공동체가 되어야만 했으니까요.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판관 시대 리더는 판관이 되면 안 되었다는 것이죠. 판관이라는 카리스마 영웅이 나와야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시대는 모두들 제 멋대로 사는 불행한 시대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회를 지탱하는 율법 시스템이 붕괴되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관기 전반부는 주로 판관들을 중심으로 외세 적들에 대항하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지만 판관기 후반부는 주로 율법의 기강이 완전히 무너진 이스라엘 내부의 적나라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판관기는
내외적으로 암울했던 당시 시대상을 그리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네. 우리도 이제 다른 나라들처럼 강력한 임금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라며 마치 다음 왕정 시대를 준비하는 듯한 밑밥을 깔고 있다는 거죠. 하느님만을 유일한 임금으로 모시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이제 하느님의 통치를 지상에서 대리할 인물인 임금이 어쩔 수 없이 필요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럼 판관들에게 잠시 초점을 맞춰볼까요? 우리가 보통 판관이라고 하면 재판을 하는 재판관의 이미지를 떠올리실 텐데요. 판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표현을 보면 재판하다라는 뜻 말고도 다스리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판관들은 악인들에게 징벌을 내리고 의인들에게는 무죄를 선언하며 주로 힘없는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활동을 한 사람들이고 외세 위협이 있을 때는 앞장서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판관들을 떠올릴 때 마치 태생적인 슈퍼 히어로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실제로는 성별과 신분과 능력에 상관없이 그 출신들이 다양했고요. 하느님이 뽑아 세운 이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의 개인 능력이 아니라 하느님의 능력으로 구원 행위를 이루어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판관들의 이야기 속에서 반복되는 특정한 도식이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벌을 내리십니다. 다시 말해 외세 침략을 받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회개하고 하느님께 용서를 청합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판관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돌아서면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죄를 짓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구도가 판관기 내내 반복됩니다. 다람쥐 쳇바퀴 같은 이 소용돌이를 끝낼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어쩔 수 없이 인간 임금을 세우는 것이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과연 하느님은 이것을 허락해 주실까요? 하느님은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어떤 특정한 제도에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왕정 제도를 논하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사실은 하느님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자신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하는 욕망,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 태초의 아담이 품었던 바로 그 욕망이란 것을 하느님은 꿰뚫고 계셨습니다. 이 욕망은 창세기부터 요한 묵시록까지 이어지는 왕권 다툼이자 주도권 싸움입니다. 또한 모든 세대 신앙인들이 평생토록 내외적으로 해야 할 싸움입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이 터무니없는 인간들의 요구를 결국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느님의 허락하에 마지막 판관 사무엘이 사울을 첫 번째 임금으로 옹립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정제도가 생겨나는 것은 비록 200년 뒤의 일이지만 하느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내다보시고 판관 시대부터 미리 준비를 하십니다. 바로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 모든 인간 임금들의 모델이 될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느님께서 그래, 너희가 그토록 나의 대리자를 원한다면 그 임금은 어떠해야 하는지 내가 보여주마 라고 하시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은 더 나중에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죠. 한마디로 인간들의 욕망으로 요청된 이스라엘의 왕정제도는 하느님께서 다윗 집안과 맺으실 영원한 계약으로 이어지고 그것은 또한 그로부터 1000년 뒤에 오실 영원한 임금 예수님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자, 다윗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책은 사무엘기 상권이지만 그에 앞서서 다윗이 나타날 발판을 마련하는 책은 룻기입니다. 룻기는 판관 시대라는 큰 나무에 붙어있는 작은 가지입니다. 룻기의 주인공인 룻은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스라엘 집안으로 시집 오면서 하느님 신앙을 받아들였고 훗날 그의 후손으로 태어날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네,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자, 이 모든 성경의 흐름 속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우선 가나안 땅에서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 이스라엘의 허망한 신앙 안에서 하느님 없는 인간의 자유가 얼마나 방종할 수 있는지 바라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며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시는 하느님의 인내와 사랑을 만날 것입니다. 또한 인간들의 억지와 비뚤어진 자유의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느님의 성실하심을 바라볼 것입니다. 자, 이제 판관기를 읽으실 텐데요. 판관이란 작은 나무들을 바라보면서도 동시에 더 멀리 다윗을 향해 흘러가는 구세사의 큰 흐름도 읽으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